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 대부분이 주일 학교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전도해서 양육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보장되어진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본국에 올린 선교 보고서를 보면 개척된 교회 현황은 물론이고 주일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출석하는 어린이가 몇 명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사회 계명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1920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주일학교가 4,000여 곳이나 증가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성장세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았기 때문에 부모들 자신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했던 일제강점기에도 이러했던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언제부턴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 2011년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교회 학교 학생의 수가 50만 12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20년에는 30만 8,464명으로 무려 19만 2,834명이나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통계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아마 이제 2021년도 통계가 올해 총회에서 보고될 텐데 현저하게 더 준 수치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교단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 정도라면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머지않아 교회학교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교회 학교 회복과 소수의 아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통해서 정말 예수꾼으로 한번 세워보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사역이 바로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복수쿨입니다. 복수쿨이라는 이름에서 복은 Beginning of Knowledge 라는 영문 표기의 매 단어 첫 글자 B, O, K를 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리고 Beginning of Knowledge라는 말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복수쿨 운영 지침이 이 한 구절의 성경 속에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주일을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 16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 대부분은 이 168시간의 많은 시간 중에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은 그저 한두 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의 신앙 지도를 잘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한두 시간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와 지식을 습득하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을 두고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인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뭐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수콜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이 며칠 방과 후에 교회로 데리고 와서 부모를 대신해 돌보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첫걸음이라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깨달음일까요? 제일 먼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이 상당히 낯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장성교회라는 이름을 바로 이 구절에서 따왔기 때문입니다. 복수클에 참여할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성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영적 성장을 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저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성교회를 자랑할 때 이 큰 예배당을 자랑하고 웅장한 본당을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은 비전센터가 잘 갖추어져 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이 장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노인분들에서부터 어린 생명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며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속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수준에 머무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식으로 맹목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다 자란 성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복수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아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더불어 성장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복수콜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으려면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콜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놈들 참 대견스럽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된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말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온전한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로 어린아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갖는 약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과 남의 꼬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은 둘 다 도박꾼이 상대방을 속일 때 사용하는 손장난을 지칭합니다.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전파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아직 그곳 교인들은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던 교인들 상당수가 그 가르침에 현혹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음을 받아들여서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혼란에 빠졌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여겨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로 인해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은 성경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내용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들은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것 기억에서 세상적인 학문과 갈등을 빚도록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교회를 떠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버립니다. 19세기 이후 마르크시즘이 하나의 사상으로 체계를 잡으면서 유물론이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민주 진영과 서로 계속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많이 쇠퇴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술 원장인 김영한 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건강한 시민사회를 전복하려는 문화 마르크시즘의 전략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마르크시즘이 노동자, 농민을 부추겼다면 지금은 우리 사회의 주변 그룹에 해당하는 성소수자, 장애인, 흑인, 여성들을 부추겨 새로운 혁명 세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 진영에서도 존 두이의 실용주의 철학을 교육 이념으로 삼게 되면서 모든 교육은 실제 생활에 직접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학에서 인문학이 쇠퇴하고 실질적인 어떤 직장에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익히는 학과들이 부상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크시즘의 유물 사상이든 실용주의 이론이든 기독교의 정신이나 가르침에 배치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이런 이론이나 가치 체계를 습득하고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저 주일 겨우 1시간 정도에 그치고만이 아이들에게 그 1시간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자리매김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결국 회의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시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솔직히 이것은 아이들을 더욱더 세상 학문적으로 내몰고 아이들의 학업에 더 정진하도록 만들기 위한 부모들의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물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표현도 한번 보실까요? 이 구절은 기관 고장으로 인해 파도에 휩쓸려漂流하고 있는 배를 연상케 합니다. 배에서 엔진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의 엔진만 거뜬하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 저 천성을 향해 독수리의 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수쿨은 아이들의 믿음을 키우는 영적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믿음은 아이들의 삶을 영적으로 견인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참되게 자라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알레티오입니다. 진실하게 말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진리를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 그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도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소년 시절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나이 80이 되기까지 그 모든 환경이 다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억제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낼 때 그 아이들이 비로소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 학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 장성교회 교회학교에서 복수쿨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15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레뚜어라는 말 속에는 진실, 정직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바울은 엔 아가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직한 아이, 하나님의 진리를 목숨 걸고 사수할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로 양육하되 그 심장 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내는 아이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그런 아이로 양육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자라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은,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수클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마저도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규모를 25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건이 되면 인원은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클을 기반으로 해서 언젠가는 대안학교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제 임기 중에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께서 우리 장성교회에 주신 꿈이라 그렇게 믿고 계속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교사의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날려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듯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듯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께 그러하듯 아이들이 저희를 뜨거운 가슴으로 믿고 따르며 당신께서 저희에게 그러하듯 아이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거짓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있을 수 있듯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힘차게 나는 날개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윽고 그들이 하늘 넘어 날아가고 난 뒤 오랫도록 비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희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욱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클은 담임 목사인 저와 이 학교에 관계 있는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몇몇 분들, 그들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결코 아닙니다. 복수쿨에 입학하게 되는 아이들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든 그들 모두는 우리 장성교회의 꿈이고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수쿨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랑으로 후원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